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감,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2021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혼란스러워하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고 진단할 수가 있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조국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확립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만큼만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사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우리의 본향, 주홈, 진짜 고향, 진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한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자녀들도 맡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소유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주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이 스타디움,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기에서는 1등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결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다고 믿음의 경주에서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직분자들도 이제 나이가 만 70세가 되어서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의 은퇴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한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힘들다, 모두 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병사, 군인, 군사.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병사요, 군인이고 군사였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져. 그래서 그 용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그대로 이제 굳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굴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산 폭발을 피해서 살려고 막 도망을 가다가 그 모습 그대로 굳어버리는 화석이, 살아있는 화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이 로마의 이 병사, 근무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근무하던 그 장소에서 근무를 쓰던 그 모습 그대로 굳어진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로마의 병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최정예 병사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좋은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로마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좋은 병사, 좋은 군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벤제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병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병사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자주 놓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병사라는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병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병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모습은 전투하는 모습이죠. 싸우는 모습이죠.
전쟁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를 병사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저와 이런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놓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이클 그리피스가 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에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부분을 성경 원문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다 함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정말 격렬하게 먹이를 찾아 애쓰는지 몰라요. 이 마귀가 지금도 삼킬 막 이렇게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훔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 두고 있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배가 고파 있는데 배가 고파서 성도를 삼켜야 되는데 배가 고픈 마귀가 가만히 성도를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낙오하도록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세상에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을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슬람 사원이나 불교 사찰에 가서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무너지고 절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다른 종교와 싸우고 전쟁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끔씩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을 조롱을 한다거나 이게 절에 방화를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십자군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부터 정복 땅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 이 모토를 내걸고 영적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종교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은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감정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받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우리의 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분노하는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다 보면 어떤 정말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나면 아프고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귀한 감정도 마귀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래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다음은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저 사이에서 시원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대로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대로 그냥 상대방을 미워하고 싶은 대로 계속 화목하기 싫고 계속 그냥 그 마음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결국에는 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두 가지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슬픈 감정이 찾아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요. 이것을 애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었는데 우리가 울지 않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면 마음껏 슬퍼하고 애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슬픔의 감정과 우울한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이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병사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병사가 아니라 어떤 병사라고요? 좋은 병사. Good swords. 이렇게 얘기해요. Good sword.
그러니까 좋은 병사라고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좋은 병사답게 그렇게 생활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병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병사답게 생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좋은 병사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이 부분은 성경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고난을 견디어 내라.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힘듦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버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병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좋은 병사답게 생활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견디어 내라. 고난을 당해도 버텨내라.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다 함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고난을 버텨내는 사람,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죠. 무엇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요?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풍랑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 풍랑마저도 마치 전혀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풍랑마저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버티고 견뎌내고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좋은 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는 좋은 병사답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병사답게 사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자칫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우리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삶의 아주 주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일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순간순간 놓치면서 살기 쉬워요.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취업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려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목적들을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놓쳐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좋은 병사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종교와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매일매일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살아가야 돼요. 좋은 병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걸 말해요. 어떤 믿음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주님.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이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정말 큰 풍랑 같은 것도 주님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저와 여러분 앞에는 끊임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1년 한 해 또 우리 일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들 좋은 병사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힘있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